종교교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시작하기 위해서 이채은자님이 계기도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또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수업 동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 오늘 배우고 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저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저희가 당신께 잘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시작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화면이 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는 신권의 회복, 그리고 몰몬경의 출판, 그리고 선교 사업이 시작되는 것, 교회 조직, 새 증인과 여덟 증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국 복음에 개종하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이나 어떤 설명, 이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의 확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몰몬경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이번에 와서 나를 따르라가 몰몬경이기도 하고, 또 제 마음이 또 그렇게 닿아서 몰몬경을 완전히 다시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또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몰몬경을 좀 더 자주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것은요, 그 레이맨인에게 했던 선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잠깐 할 거고요. 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것은 집합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집합의 이야기를 할 때,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콜스빌이라는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여정을 좀 같이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나누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도 하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나고, 그리고 교회가 조직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레이메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좀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미 몰몬경이 완전히 번역되기 전에 계시로서 레이메인들이 자기 조상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된다. 그러한 목적이 있다. 주님의 약속을 알게 하라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몰몬경이 출판이 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830년 9월쯤에 이미 레이메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올리버 카우드리가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개종자들 중에 몇 명이 실제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레이메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1830년 10월 말에 출발을 시작해서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주변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뭐 버펄로 근처에 있는 뉴욕을 벗어나기 전에 버펄로 근처에 있는 세네카 종족이라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오하이오 커틀랜드와 모든 주변 지역에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실제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100명 이상에게 침례를 줍니다. 127명에게 침례를 주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이 이 오하이오 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 가서 1831년 1월까지 해서 인디펜던스, 미주리주까지 여행하고 인디펜던스에서
인디언 영토까지 넘어가려는 요 여행까지 진행됐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그렇게 좀 잘 안 되기는 해요. 일부 추장들이 우리 선조들에 대한 책을 좀 읽어주고 위대한 영의 뜻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뭐 주변의 연방 정부 관리라든지 또 주변에 몇몇 반대 혹은 그 원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레이맨들을 향한 첫 번째 선교 사업의 여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여정이었죠. 한 3개월에서 4개월 조금 안 되는 여정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 이동한 경로가 그 이제 시온으로 이따 얘기할 이제 사람들이 집합하게 되는 장소들에 대한 경로이기도 했고, 또한 나중에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시온으로 서부로 점점 더 이동해가는 그 루트를 미리 살펴보는데도 도움이 됐기도 했다라는 것들이 기록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인디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한 것이 그렇게 실패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거둔 직후에 존 스미스가 두 개의 계시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교회 미래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첫 번째는 구약 전설을 영감으로 번역하던 중에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온의 거룩한 도시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교리와 성경 37편을 또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오하이오주로 집합해라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들어온 다른 어,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 바로 집합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좀 다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그 교회 초기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좀 멀리 보이시죠? 이 당시에는 유타주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여기에 유타주나 이런 캘리포니아 지역을 보시면 어퍼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멕시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일단은 어,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중심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팔마이라, 페이에트, 콜스빌, 하모니, 요 주변들이 초기 성도들이 좀 많이 모여 살던 그 지역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페이에트, 콜스빌 이쪽이 굉장히 큰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각자 좀 번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 그,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중지돼서 안 보이셨군요. 네. 이제 보이시죠? 아마 화면을 바꾸면서 화면 공유가 풀린 것 같은데, 이 지역들이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초기 성도들이 모여있던 곳은 팔마이라, 페이에트, 콜스빌, 하모니 요 주변이었어요. 요 주변이었는데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 집합해야 된다. 너희가 집합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큰 계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집합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오하이오주의 커틀랜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하이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겠지만 조금 사람들한테는 이 오하이오로 이동하라는 계시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지금 페이에트 콜스빌 하모니 이 지역이 과거의 이 지역이 지금에 있어서 뭐 뉴욕 중심구나 워싱턴이나 이런 쪽보다 뭐 비싸다 싸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 오하이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번화한 곳이기는 했어요. 근데 오하이오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게 몇 개, 뭐 이런 거죠. 거의 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좀 빈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대충 이거는 좀 과장된 감도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뉴욕에서 그대로 땅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때 당시의 시세를 가지고 시세와 오하이오주의 커틀랜드에 있는 땅의 시세를 비교하면 뭐 지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뉴욕에 있는 땅들이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커틀랜드, 오하이오 커틀랜드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죠, 여러분은 잘. 땅이 얼마나 하는지. 그렇지만 일단 뉴욕의 집값이 비싸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은 이미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 뉴욕에서 정착해왔고, 농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여러 자신의 일자리에서 정착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였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팔아 넘기고 나서 오하이오 커틀랜드로 가서 정착해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들 중에 있었다. 그리고 뉴욕주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버리고 다 팔고 오하이오 커틀랜드로 가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갑니까? 3개월 동안 일단 모른 척 할 것 같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있습니까? 다 팔고 가는 거죠? 다 팔고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뭐 예를 네. 들면 서울에다가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무슨 거기 가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돌아가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팔고 가야 돼요. 그래도 니파이보다는 상황이 좋은 거네요. 팔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아, 약간 고민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 가는 곳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설득돼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팔고 가는 거니까. 네, 일단 조세 스미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거기에 가면 약속의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이고 너에게 약속된 것들이 있고 많은 축복들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들었어요. 믿고 갑니까? 제가 좀 과장하자면 그 뉴욕주의 땅값은 여러분이 그 당시의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으로 되면 한 70억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고 오하이오주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 가격으로 3억밖에 안 됐어요. 못 갈 것 이제 같습니다. 네, 윤현 세자매도 못 가신다고 하셨고 갈 거면 두고, 내버려 두고 명의는 계속 냅둔 채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월세라도 받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그 1970년대 강남에 살고 계셨어요. 아직 땅값이 오르기 전이니까 잘 몰라.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봤을 때 개발을 하기는 한데 그래서 강남에서 여러분이 한 300평, 한 저기 1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다 빨리 팔고 저기 해남으로 가래. 남해, 해남 이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생활하래. 지금 1000평이면 강남에 1000평이면 가격이 야 장난 아니죠? 그거 팔아도 벌써 빌딩을 몇 개 사죠? 근데 해남은 지금도 그 땅끝 마을 이런 데 가면 그 싼 아파트 3천만 원짜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2평짜리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대, 아파트를. 저 전세가 아니라 매매가. 좀 오래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도들은 굉장히 어,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도들이 오하이주를 이동하면서 한 300명 정도가 초반에 모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 모이는 사람들의 규모를 생각할 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쭉 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팔고 가야 됩니다. 싸게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싸게 팔고 가야 되죠. 제가 실제로 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부산에 갈 때, 이제 부산에 처음 발령받아서 종교교육원에 채용돼서 갈 때, 부산에서 저는 이제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동이 별로 없으니까, 종교교육원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집을 샀거든요. 집을 샀는데, 1억 5,300을 주고 이제 한 20년 된 언덕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너는 다시 청주로 근데 가서 청주, 대전, 대구를 다시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인사 이동이 떨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빨리 살 집은 구해야 되니까 돈을 빌려서 지금 사는 집을 이제 마련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하고 다시 제 집이 팔려야 이게 다시 빌린 돈을 갚아지는데 그 집을 파는데 1년이 걸렸어. 관리비 계속 내고.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때 하필 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막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막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집도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을 관리비만 내고 살다가 겨우겨우 이제 일가족 2주택 뭐 이런 세금 결리기 막판까지 가서 1,500만 원 정도를 손해보고 팔았어요. 이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해를 조금 봤죠. 근데 여기는 미래 가치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크게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이입하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뉴욕 지역 세계 중에서도 특히 콜스베리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때의 성도들의 이동이 정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때의 성도들의 이동을 조금 잠깐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같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합의 부름에 응했던 사람들의 감정에 한번 이입해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우리가 나중에 토론할 거거든요. 지금 조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에 조금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나이트 가족이었어요. 뉴얼 나이트가 이제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시연 이후에 조세 스미스하고 어떻게 친분을 맺게 돼서 꾸준하게 계속 있어줬어요. 그래서 이 나이트 가족들은 굉장히 끝까지 교회에 남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교회에서 굉장히 충실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뉴얼 나이트의 아버지인 조셉 나이트 1세는 조셉 스미스가 에머 헤일한테 구원하고 결혼하는데 도움까지 줬어요. 그리고 금판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또 몰몬경을 번역할 때, 뭐, 필기 도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가족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자마자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교회 가입한 사람 중에 한 가족이었어요. 이 가족이 이제 콜스비에 있는 작은 지부 같은 곳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뉴얼 나이트가 그 지부를 감리하고 있었는데, 1830년 12월과 1월에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죠. 이제 이주해라. 오하이오주로 이주해라. 라고 했을 때 재정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서쪽으로 이주할 준비를 다 마쳤어요. 대충 한 60명에서 65명 정도 되는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다 싼 값에 이제 팔았죠. 팔고 5월에, 1831년 5월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도착하자마자 톰슨이라는 도시, 오하이오주의 커틀랜드의 톰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땅을 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땅을 준 사람이 레먼 코플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곁다리로 빠져나와서 레먼 코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레먼 코플리라는 이 사람이 이 오하이오에 온 콜스빌의 성도들한테 땅을 이렇게 제공하고 307헥타르의 거대한 농장에 작물을 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그냥 무상으로 내어줍니다. 이제 권리는 아직 그, 권한은 땅의 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땅을 이렇게 헌납하듯이 이렇게 나눠줘서 그 땅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렇게 맞이하고 31년 5월이 시작되는데요. 어, 그, 재밌는 것은 레먼 코플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레몬 코플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잠시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 콜스빌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레몬 코플리라는 사람은 원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이커 고교라는 그 종교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리스도 재현신자 연합회라고 부르는데 그 열광적인 춤의 형태가 예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쉐이커 교도로 좀 불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뒤져서 쉐이커 교도의 예배를 잠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진 않거든요. 영상이 한 20분 넘어가는데 이걸 다 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쉐이커 교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좀 예배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잠깐 형태만, 느낌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가 빨리 넘기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 막 치죠? 그래서 Come to Zion, 시온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막 나오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가 막 흘러나와요. 그리고 다른 건물로 들어옵니다. 맞은편에 있는 건물로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앉아서 노래를 부르죠. 이렇게 저런 자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보면 손을 앞으로 들고 이렇게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춤을 추는 듯한 느낌으로 예배를 하죠. 대형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대형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런 대형으로 또 변경했다가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합창도 하고요.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는 듯한 포즈도 취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열정적이어졌죠? 이런 것들이 쉐이커교도의 특징이에요. 예배할 때. 마치 하나의 거대한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나중에 가면 또 이렇게 막 만들고, and if a sounding brass or a tinkling 이렇게 설교 cymbal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vaunt himself easily, 계속 좀 음악 같은 거는 rejoicing in hope. 이어지죠.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함께하지 않고 꼭 이렇게 마주한다든지 대열을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본다든지 이런 형태만 유지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좀 더 격렬해서 이거 보세요. 저런 형태로 쓰러지고요.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또 진행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재밌죠? 일단 장점은 있습니다. 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날 좀 잠을 잘 자고 와야지 좀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형태가 좀 그래서 그 이름은 그리스도 재현신자 연합회인데, 이렇게 몸을 막 흔드는 느낌으로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인데, 몰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쉐이커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교회하고 쉐이커 교회 교리가 유사점이 많았다고 그래요. 쉐이커 교도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레몬 코플리도 개종할 때 이런 호소력이 좀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다른 것들은 쉐이커 교도는 그 침례나 어떤 다른 구원의 의식도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여겼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기 쉐이커 교회 지도자인 마더 앤 리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재림했다고 믿고 일부는 채식주의를 신봉하고 또 결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좀 그 교리가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이제 처음에 이 레몬 코플리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초기 성도들의 열정적으로 참여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같이 그 전에 종교였던 쉐이커 교도의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자신이 갔던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요. 선교사들과 함께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침례를 받고 팔리피프렛 그리고 시그닛 리그돈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실제로 노스 유니온이라는 곳을 선교 사업을 떠납니다. 갔는데 처음에 거기에 지도자였던 키첼이라는 사람이 시그닛 리그돈하고 코플리한테 어떤 쪽도 강요하지 말자.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곳의 질서를 따르기로 하는데 쉐이커 교도의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팔리피프렛이 와서는 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팔리피프렛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동생인 올슨 프렛하고 크게 싸우고 막 오랫동안 서로 막 안 보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왔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말자. 그 사람들은 이 계시를 들어야 된다 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버려요. 그 허락을 받고 전하기는 하지만 결국 키첼이 허락을 하고 그들을 위한 계시들을 낭독하고 복음을 전해도 되는지를 물었는데 결국은 이제 키첼은 화가 나게 되고요.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을 결국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시작이 돼서 코플리가 좀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코플리가 돌아온 것이 이제 5월 중에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5월 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5월 초에 성도들이 도착해서 땅을 나눠준 상황이었고, 코플리도 동시에 그 시기 동안에 땅을 나눠준과 동시에 선교 사업을 갔다 왔던 거죠. 근데 결국은 간증이 약화되었고, 한 달 뒤, 1831년 6월에, 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쫓아냅니다. 홀스빌 성도들을 쫓아냅니다. 나가라. 나는 땅을 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나중에 있어서는 그 홀스빌 성도들이 떠나고 좀 오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레몬 코플리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콜스빌에서 좀 과장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뉴욕에 있는 큰 땅들을 다 팔고 재산들을 다 팔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오하이오 커틀랜드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쪽으로 왔더니만 내가 정착하려고 이제 건물도 짓고 노력도 하고 이제 막 한참 기토를 닫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쫓겨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쫓겨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지 스미스는 다시 인도를 구하는데 그때 교례사야 54편으로 알려진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아까 기억하시죠? 레이맨들에게 선교 사업을 했던 그 루트대로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로 가라고 명을 받는 것이 콜스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떠납니다. 승인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6월 초에 한 60명 정도가 떠나게 되고 미주리주 인디펜던스까지는 한 1600km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가 거의 2달 가까이 걸리죠. 7월 26일에 이제 미주리주 잭슨 곳에 도착을 했으니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약속이 있죠. 주님께서는 이미 계시로 오하이오주는 우리가 임시로 집합할 장소다.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미 그 얘기를 하셨고, 미주리지야말로 시온이다. 그래서 나중에 오하이오에 있는 성도들도 미주리에 너무 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거기가 시온이구나. 거기에 집합해야 되는구나. 와, 우리도 거기에 있고 싶다라는 소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는데, 콜스빌 성도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쫓겨나고 이렇게 했지만, 오하이오 먼저 시온에 간다는 생각이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는 오하이오주 커트랜드 아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는 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아무것도 없어요. 속된 말로 진짜 허허 벌판이었고 예를 들면 뭐 약국 가려면 차 타고 40분. 요즘 기준으로 뭐 저기 편의점 하나 가려면 차 타고 50분. 뭐 이런 식으로 집 몇 개, 상점도 드문드문 거의 보이지도 않는 오하이오 커트랜드가랑 비교하면 오하이오주의 커트랜드가 오히려 거의 대도시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원시 느낌으로 그 진짜 뭔가 저기가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셉 스미스도 실제로 먼저 도착하거든요. 조셉 스미스가 조금 더 먼저 도착해요. 조셉 스미스가 조금 더 먼저 도착하는데 그 교회 장로들하고 같이 가는데 갈 때는 이제 걸어서 육로로 이동하고 또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보트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도 증기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형제들이 노져서 이동하는 형태 같은 그런 배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미주리주 같으니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세 스미스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같이 갔던 어, 선교사들이 아이잭 몰리, 에즈라 부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도 어, 초기 개종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이작 몰리는 그 감리교 그 목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가 조세 스미스와 그 몰몬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처음에 개종할 때 조세 스미스가 이렇게 좀 병고침의 은사를 행사하는 걸 본 거예요. 팔이 저는 사람을 딱 신권 축복으로 고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개종을 하고 선교사로도 봉사를 했는데 이 미주리주로 같이 온 거였어요.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에즈라 부스와 아이작 몰리도 음, 뭐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작 몰리는 조금 아이작 몰리도 개종한 지 얼마 안 됐던 사람이었고 좀 별로 그렇게 많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교회로 돌아오고 집합에 참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저 조세 스미스와 함께 미주리주로 갔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가 시온이라고 했는데 정말 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거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있는 거기 인디언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주변 환경은 위험한 곳이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잭슨군에 정착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정착하려고 가는데 조지 스미스 처음에 너무 할 게 없어서 일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명령받은 것이 성전 어디 세워질 테니까 그 코너스톤을 처음에 그 인디펜던스 주에 놓을 코너스톤 그 처음에 기초도를 그 코너스톤 도를 이렇게 딱 놓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시작하고 그 당시에 오하이오주에서 봉사하고 있던 초대 감독으로 부름받은 에드워드 파트리지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은 딸들이 있었고 아픈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아팠는데 이 300명이 넘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 불어나서 오하이오주로 집합하니까 감독의 일이 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새로운 사람 왔어요. 그러면 그래? 이 사람 어디 살지? 집 알아봐주고 땅 알아봐주고 오늘은 먹고 살 거 있어요? 오늘은 일거리 구했어요? 이거를 계속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 일을 한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 한 번에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감독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조에 스미스는 저 아내는 아파서 누워 있고 딸들은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힘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조에 스미스가 에드워드 드리지를 미주리주로 오세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 여행할 때는 한 3주 정도만 되면 될 줄 알고 기초만 닦아주고 내가 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가서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에 스미스의 계시를 통해서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집에 편지를 씁니다. 안 된다. 이사 와라. 그래서 가족들이 여전히 아내가 아픈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 여기로 넘어옵니다. 미주리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고. 그리고 오하이오주에는 새로운 감독이 부름을 받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초기 콜스빌 성도들의 이주 경험이었거든요. 그 조셉 나이트 1세의 아내인 폴리 나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폴리 나이트는 콜스빌을 떠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55세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오하이오주 커트랜드까지 갔는데 금방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계시다가 그냥 편하게 돌아가셔도 도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그랬는데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이동을 해서 콜스빌 그 성도들하고 다 같이 한 그 60여 명이 미주리주 잭슨군까지 이동한 다음에 7월 26일에 도착하는데요. 그 8월 2일에 헌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폴리나이트는 그냥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폴리나이트는 마지막에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되는 경험을 한 거였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그, 일단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드렸고, 또 하나는 링크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 그룹의 이야기들을 보실 텐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배경 설명을 가지고, 어, 폴리나이트와 몇몇 선교사들의 경험, 이 미주리주를 처음 왔을 때의 경험, 그리고 에즈라부스가 여기 왔을 때의 경험, 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요.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반응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헌납식을 참여하고 똑같이 이곳에 왔고 똑같이 이곳을 바라보고 정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거든요. 아이작 몰리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완전히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폴리나이트나, 에즈라 부스와, 폴리나이트와 아이작 몰리, 그리고 조세 스미스, 이런 사람들은 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것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같은 경험을 하는데 도대체 이 폴리나이트를 포함한 아이잭 몰리, 다른 장로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고, 왜 에즈라부스는 다르게 봤을까? 그 차이가 뭘까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질문 이해되세요? 같은 거를 받고 경험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그것을 바라봤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문을 적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온 땅의 헌납, 그리고 집합의 이런 경험들을 보고 나서 두고 경험은 똑같이 했는데 폴리나이트나 아이잭 몰리 다른 사람들은 이 에즈라부스와는 전혀 서로 다르게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바라본단 말이죠. 왜 그랬는지를 한번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이유를 찾아보시겠어요? 방금 드린 그 읽기 자료와 링크 두 가지의 자료를 잠깐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시간을 한 6분 정도 드릴게요. 20분까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형제님 질문 괜찮아요? 이거 보고
답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두 개를 읽어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셔요.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실까요? 읽기가 조금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에즈라 부스와 아이작 몰리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주셔도 다 못 읽을 것 같습니다. 다 못 읽을 것 같다고? 네. 어, 다른 분들은 좀 보실 기회가 되셔서 2분? 알겠습니다. 23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너무 모든 걸 읽기 어려우시면 그 링크가 아니더라도 그 제가 글로 드린 그 부분만 읽어보셔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갓 개종한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신앙이 아직 완전하게 자라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개종을 했고 어떠한 사람들은 초기부터 조 스미스가 준 그 복음 전해준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모든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적만 보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초창기였기 때문에 참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의 어떤 습관들, 관습들, 아까 이제 쉐이커 교도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조금 그 교회에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막 안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끄는 교회라면 그리고 이것이 참된 교회라면 에즈라 부스의 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뭔가 좀 뭔가 좀 좋은 게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거죠. 주님의 인도를 통해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미주리까지 왔는데 미주리주는 조세 스미스가 봐도 당황할 만큼 허허 벌판이었다. 나무만 몇 그루. 뭐 그 표현으로 이게 아까 드린 링크의 표현으로 하면 한 세기는 뒤떨어진 그런 곳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후된 곳이었는지 좀 아실 수 있겠죠.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에즈라부스는. 내가 주님이 뭐 여기 축복이 있을 거고 약속의 땅이고 시온이고 여기에 모든 영광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
그때 느꼈을 때 실망감. 그런데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음, 그 폴리나이트라든지 다른 장르들은 또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올까요? 혹시 좀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올까요? 같은 것을 봤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경우. 저는 이거 읽고서 그 윌 스미스가 그 거기로 옮겨가는 계시를 봤을 때 구약 번역하고 나서일까요? 네네네네. 그 하던 중에, 네. 그때 그 모세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그 정찰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갔다 와서 거기서도 의견이 좀 달랐었던 기억이 나요. 여호수아는 가서 좋은 땅이고 좋은 것들로 풍족한 땅이다 이런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막 거인도 엄청 많고 막 우리 이 땅 못 살 것 같은데요 막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각자 마음에 있던 소망 달랐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다르다. 감사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소망을 지녀야 우리가 좀 폴리나이트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안 꺼내는 건 아니죠. 하여튼 저 이거 볼 때 무슨 생각났냐면 리아의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좀 속된 말로 이재용급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텐트 하나 가져가고 그냥 사냥할 거 몇 가지, 옷까지만 챙겨서 가는 거죠. 어릴 때는, 저 어릴 때는 그냥 머릿속에 레이맨 레미엘 나쁜 놈, 니파이 착한 놈,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데, 아니에요. 커서 보니까 레이맨 레미엘이 정상이야. 니파이가 미친놈이었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누렸던 똑같은 것을 그거보다 더 많이 누렸냐? 아니에요. 여전히 집은 운막집이나 이런 자기 것들을 처음부터 져야 됐고, 처음부터 땅을 가다듬어 가야 됐고, 뭐 먹을 거는 좀 있고 농사 짓기는 좋았지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아주 미비한 진짜 한 세기는 뒤떨어진 삶을 그때도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레이맨과 레미엘은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니파이와 다른 가족들은 여기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죠. 도대체 뭔 차이냐 이거죠. 저는 이거 네, 김자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개인적인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키가 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할 때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을 경우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도 그냥 바로 거리를 두는 편이라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짚어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든 현세적인 뭔가 조건이 갖춰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모두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 혹시 수업 시간에 그 베드라 장로님 이 신권 축복하러 갔던 그 암 환자 신권 축복하러 갔던 존하고 헤더 가족 봤었나요, 영상으로? 여기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때, 낳지 않아도 될 신앙을 가지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주님의 사도가 얘기했을 때, 그것은 내가 기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겠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네, 저 네,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을 앞에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음, 한 80%를, 근데 이제, 에즈라 부스가 결국 이 미미한 세상에서 아무런 감흥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그가 어떤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개인적으로 바라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이 실망했고, 또한 그런 실망으로 인해 사실,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음, 여기 이제, 케이운도 그렇고, 홀리나이트도 그렇고, 그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저조차도, 아니면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이제 실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떤 기대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다른 이제 홀리나이트나 그리고 이제 올리 형제 음, 그 에즈라부스의 이제 동반자였던 분들은 그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사실 딱 베드나 장로님이 축복하러 가셨을 때 그 이야기가 저는 바로 떠올랐어요. 그들이 어, 겸손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네,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네, 앞에 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재밌네요. 이게 좀 여러분한테 멀어 보이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동준 이제 아까 잠깐 마이크 여셨는데 추가하실 말씀 있으셔요? 제가 지금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제가 일을 배울 때 저에게 일을 알려준 사수가 그 고등학생 친구입니다. 음, 그, 일을 배우면서 그 친구한테 많이 혼나고 실수도, 실수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진짜. 음, 근데 이제, 딱 한 번 있었던 경험인데 음식물을 딱 버리러 가서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길을 나섰는데 저하고 이제 그때 밤이었거든요. 그때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좀 설명하기 힘든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때 경험이 생각났던 거를 왜 그, 이걸 읽으면서 그때 왜 생각났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보이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난 지금도 이 일이 좋은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경험이셨네요. 쉽지 않죠. 이거 지금 남의 일이니까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일로 좀 대입해서 좀 여러분 나이에 맞게 제가 좀 바꿔볼게요.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드에 딱 왔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야, 예를 들면 이제 오조 형제님 미국에서 이제 잠깐 휴학하고 들어오셨으니까 오조 형제님 가지고 좀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소설입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야, 드디어 젊은 사람이 우리 와대. 우리 안 그래도 우리 와대 일할 사람 별로 없었는데 잘 됐네. 이러면서 갑자기 부름을 하나 그 세미나리 교사 하는 건 어때? 이러면서 세미나리 교사 부름을 받았어요. 아, 좋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와드에 줌을 켜야 되는데 감독님이 야, 이게 나이 든 우리들은 이런 거 못해. 이제 상당하다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이런 거 못해. 이거 젊은 사람이 해야지. 오영재 미국도 갔다 왔잖아. 그럼 좀 해봐. 그래서 또 매주 또 줌도 키게 돼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아유, 그 세미나리 그 토요일만 하지, 일요일에 주일학교 공과교사 자리가 비는데 청소년들 중요하잖아. 저 늙은 사람들이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젊은 사람이 가르쳐야 좀 청소년들하고 가깝고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오수영제 첫째 주, 둘째 주는, 셋째 주는 좀 주일학교만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청년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영재, 미국에서 벌써 다시 도망갈 것 같은 얘기 나오네. 청년대회 이번에 좀 봉사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영재 같은 사람이 기다렸다. 주님이 참 잘 쓰실 것 같다고 하면서 또 부르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지금 이치현 자매님 다시 도망갈 것 같다. 김재 자매님 울고 있고, 막 이모티콘 날리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멀어져간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이 감독님이나 이런 신권 지도해 주시는 이런 부름들을 내가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선 다 받아들였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은 더 쌓여. 제가 선교사 가기 직전에 부름이 7개였거든요. 저 젊을 때 21살 때. 21살이 아니죠. 제 24살에 갔으니 24살 때 부름이 7개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주말을 싹 보내고 나면 평일도 너무 힘들어. 나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다녀야 되고, 뭐 대학원 가야 되고, 뭐 알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는데, 주말에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야.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힘들어. 교회에서.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교회에서 힘들어. 일요일 지나 보니까 모임을 벌써 4개 했네.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밤이 11시야. 그 11시에 자리를 이제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집에 있는 거실 소파에 딱 앉았는데, 아, 주말이 더 힘들어. 이 교회가 내가 나에게 안식을 주고 평화를 주고 영적인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짐만 던져주는 것 같은 거. 그리고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되니까 더 힘들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줘야 되냐 이거죠. 오재현님 도망갑니까? 근데 그 딱 저와 뭐 모든 게 다 같았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 성도들에서 뭐 이게 조셉 스미스가 영감 받은 거 맞나? 어, 싶다고 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면서 저도 흐름이 막 초반에 뭐 좋다. 그래서 열심히 왜냐하면 그 유타 있을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름이 딱히 잘 안 주어져요. 그래서 그럼 재밌게 해야겠다. 근데 점점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게 뭐 영감 받아서 주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치 젊은 사람 그냥 있으니까 일 예, 잘하니까 시킬 사람 없고 내가 그냥 젊으니까 시키는 거 아니야?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딱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도망갑니까? 오묘한 하나님의 오묘한 권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제가 좀 이거를 과장해서 설명했지만, 뭐 과장도 아니지 어떤 분들한테 현실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특히 지금 20대 중후반에 초중반 후반 이렇게 20대에 있는 나이들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현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거 뭐 맞아? 개시 맞아?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그걸 보면서 와 행복하고 크게 기쁘다. 당장 앞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허허 벌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혹시 좀 추가적인 생각 나누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어,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까? 혹은 뭐 다시 조지 스미스, 이 에즈라 로스 이때 이야기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도대체 뭘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냐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네, 윤한 소장님. 네, 저는 그 앞서 말한 분들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아이징 몰리는 비난을 멈추고 관점을 바꿨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네, 그 부분이 마음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그러고 난 이제 주님께서 나는 나의 종 아이쟁 몰리를 용서하였느니라 라고 계시를 주셨다고 적혀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것이 아마 여기 앞서 봤던 에즈라 부스와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와드도 지금 독신이 없고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 일이 되게 많은 부름을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 어떻게 이게 상황이 되다 보면 어른들도 이제 무리한 일을 많이 하실 때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음,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한 번 불평 없이 늘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낼 거라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시련만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불평불만만 하면 그게 정말 힘들고 더 하기 싫지만, 이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왜 힘들고 막 일을 다 마무리를 하면 약간 보람찬 느낌을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저희 것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현실은 사실 변하지는 않아요. 뭐가 변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적응해야 되는, 주어진 것에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면 니파이 같이 되고, 어, 에즈라부스가 아니라 아이잭 몰리처럼 되고, 어, 폴리나이트처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뭐라고 이제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이라고 예전에 상호부조의 회장님이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분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관점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며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제 우울하다가 왜 I am 뭐 blu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lue 하면 좀 우울하다. 이런 I feel blue 하면 나는 좀 우울해. 느낌 별로야. 침체돼 있어. 이렇게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소녀가 실제로 그 얘기를 그렇게 아우 I'm in blue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뭐 파란색이라서 슬프면 다른 색을 칠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뭔지도 모르고 파란색 얘기만 블루 하니까 파란색인 줄 알고 파란색이 슬프면 다른 색을 칠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명량하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어,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관점을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을 일단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생각 있습니까? 이렇게 저 참, 생각, 네, 네.
그 주님께서 유혹받으셨을 때 그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크게 개의치 않으셨더라. 네.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 저희들도 그렇고, 어, 아, 저희가 힘든 일을 겪거나 어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어떤 이 계시가 오나 이러면 저희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음, 이게 맞나? 아니면, 주님께서 이런 부름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받는 게 맞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들이, 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의심으로 이어지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니파이도 그랬고, 조셉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시 생각해보면 그들이 계명을 받았을 때,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의심하기보다는 행했다는 것을 보면,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물론 힘들지만, 그게 어렵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모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다 이 링크를 아예 다 드릴 텐데, 또 추가적으로 이 버튼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에즈라부스처럼 되지 않고 홀리나이트 자매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교를 조심하고 회복력을 키우고 우울함에 대처하고 영원한 관점을 얘기하고 우리의 무한한 가치를 기억하는 것. 예를 들면 왜 경전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아유 주님이 왔으니까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신경 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밑에서 얘기만 듣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아 좀 꾸짖어 달라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마리아.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참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시야를 가리게 하는 현세의 어떤 시련들 혹은 주어진 과제들, 쌓여있는 산적해 있는 모든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영원한 관점을 견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을 하나하나 노력해 갈 때,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큰 그림 안에서 내가 하나하나 차분히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으면 우리의 정서와 정신의 행복 모두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 관련해서. 네, 요거는 좀 읽어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부름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경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우리가 부름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지침서에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계시에 대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신관지대로 온 그 부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도 필요해요. 때로 신권 지도자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잘 모르고, 올바른 계시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신권 지도자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부름을 거절하는 것 대신에 신권 지도자에게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고 이런 어려운 복잡한 상황들에 있습니다. 음,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 부름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셔도 괜찮아요.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차대회에서 보시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으실 때, 또 개인적으로 신권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으실 때, 여러 교회 모임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실 때에도 여러분은 그냥 그것을 그 뭐라고 하죠? 그 흔히 아무 과정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것에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것에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는 영의 확증을 얻는 과정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니파이도 조세 스미스도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니파이 전서 11장을 보셔도 되고요. 조세 스미스가 성도들의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3번 연달아 받았던 그날 밤의 경험을 보셔도 되는데 조세 스미스, 니파이 전부 다 단순하게 가르침을 받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니파이는 아버지로부터 처음 생명나무의 시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알고 싶었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아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는 부분이 계속 경전에 노출돼요. 조세 스미스도 모로나의 그 3번의 방문, 아침까지 4번의 방문 모두 다 그러한 경험을 거쳤어요. 방문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름이 오거나 가르침이 주어질 때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올바른 계시를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신권 지도자들에게 부름과 관련해서는 나누어 드리는 것도 그분들이 올바른 계시를 받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생각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무 제가 절망적인 상황으로만 생각하게 한 건 아니죠? 괜찮나요? 그 제가 그 2002년 아마 200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나부 성전이 재헌납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부 성전이 이제 교회가 완전히 다시 재공사에 들어가서 재헌납을 하는 그때에 그 헌납 모임에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부를 직접 가는 건 아니고 그걸 생중계 해주는데 그 제가 있는 BYU 하와이에 그때 학교를 다녔는데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었는데 성전 추천서가 있어야 됐고 감독님과 개인적인 접견을 통해서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표를 하나 받았는데 그 표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표를 받고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11시인가 10시인가 했는데 금요일 밤이니까 논다고 밤새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를 친구들하고 밤새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옷 양복 다 입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모임에 가서 안 늦게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사람 많아요. 아마 몇백 명 있어요. 700명, 800명 있고 그 앉았는데 그 사람 많고 시끄럽고 조용하고 뭐 이렇게 화면에서 막 나오고 이러니까 딱 앉자마자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겨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좀 진행된 헌납식을 보는데 와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졸면서도 그래도 집중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은 들었죠. 헌납 기도도 듣고 뭐 찬송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듣는데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아 별거 없는데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학년 끝나고서 이제 아유 좀 뭐 제대로 못 본 건 아쉽지만 그래도 다 듣긴 들었네 별거 없네 이러면서 나가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그 모임에 참석했던 제 친구들이 막 오면서 저한테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내가 이 모임에서 그렇게 큰 영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너도 정말 좋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음.
네, 이현 형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마이크 잠깐 여셨는데? 아닌가요? 네. 이것만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더 듣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 먼저 전해. 이분, 네. 잘못 눌렀다고요? 그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기를 볼게요. 마지막 뭐 하나를 더 볼게요. 지난주 와났다 영상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유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서 한번 같이 보고 싶었거든요. 잠깐 보시죠. 뭐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물론 몰몬경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다양한 속임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분노, 다른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게 놔둘 거야? 절대 안 되지.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타협, 세상 모든 것은 괜찮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맞는 말이야. 내가 왜 걱정해야 하지? 그리고 아첨. 너 굉장하다. 너가 못하는 게 있기는 하니? 너한테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실제로 사실 나쁜 늑대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정말로? 그치. 아마도. 하하하하. 하나님은 니파이의 사과에 절은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돌리려고 노력해요. 너 힘들지?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니? 너 이거 힘들게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니? 여러 가지 방면이죠.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전체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삶에서 가장 큰 시험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 완벽한 삶을 사는 것, 혹은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가 부활절 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더 많이 보시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과 같이 되도록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삶.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막 살고 주님께 기대하죠. 뭐,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한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혹은 우리가 겪는 슬픔으로 인해서 당장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나요? 어렵죠. 여전히 어렵죠. 말씀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 실제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잠깐 그걸 나눠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톡방에 드렸고 채팅창에도 드렸는데 성도들이 그 당시에 주님께서 약속한 축복은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어떤 축복이 주어진지 보시면 교회생활 42편을 계시로 받았는데 성도들이 시온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주님의 율법이 계시돼 있었대요. 42편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이거밖에 안 줬다고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10계명 그런 얘기들, 뻔한 얘기들, 이미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 성경에 있는 얘기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하이오주에 머무는 동안 50개 이상의 계시를 받았고, 또한 성도들은 성전을 건설하고 헌납하고 사용하고 그곳에서 영적 은사 및 나타내시는 풍성의 경험했죠. 그리고 가족을 영원하는 인봉의 열쇠, 또 그 외의 많은 열쇠들과 권세들이 이곳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코틀런드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방문하시기도 하셨죠. 어, 이것이 그들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이었어요. 어때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뻔한 축복 주시고서는 이게 너희들을 위한 거대한 축복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충실했던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홀리나이트와 같은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뻐했고 그 자체로 행복해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분명한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곳에 함께한다는 것으로 기쁨을 느꼈어요. 아까 오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관점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러한 경험들을 견지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마르다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우시라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어렵기도 했죠? 괜히 그 부름 얘기해가지고 더 어렵게 느껴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폐회 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다 같이고요. 성도들의 역사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또한 당신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잘 인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훌륭한 교사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를 통해 저희가 성신과 더 가까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저희가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내 가족들과 또한 내 친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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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행복한 감사합니다.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